아가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네. 자,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온 말씀 이제 방금 읽었죠? 거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 구절이 각 구절마다 다 나옵니다. 그렇죠?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 각 절마다 꼭 나와요. 자, 그래서 주님과 교회 사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우리 사이는요, 머리로 만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걸 꼭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사이, 머리로 만나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각 절마다 쓰잖아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사람들 물어볼 때도 누구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누구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랑과 신부 관계는 머리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성교회에서요, 세례문답이라는 거 하죠. 그거 백날 해도 죄사함과 구원이 확신이 안 되는 이유를 압니까, 여러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를 외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머리를 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외웠다고, 토시아라 안 틀리고 다 외워도, 교리문답 다 100점 맞아도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거든. 근데 머리로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외워서 하려니까 그게 될 수가 없죠. 전부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구원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영생의 문제, 이런 거 전부 머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외워서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단순한 그 머리의 작용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내 영에 전달되었을 때 일어나는 고도 영적 작용입니다. 그게 영적 작용이에요. 그게 그걸 머리를 외가자는 작용이 아니라고. 그걸 전부 외워가자 하려니까 천주교 가니까 뭘 그렇게 외우는 게 많더라고. 엄청 외우는 게 많아요. 진짜 그 외우는 거면 다 외워도 숨차더라고. 물론 이제 뭐 세례문답 그런 걸 통해서도 혹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겠죠. 뭐 100%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주 허술한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 거냐. 생명 없는 회개가 될 수가 없다고. 뭐 사도신경 그렇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예배 때마다 외우는데 주문 외듯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는 거였다. 그 사람들이. 그거 매주마다 외우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데 뭐 소그룹 모임에서 그부터 시작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으면 이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 거예요. 영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백날 외워도. 예배 때마다 주문 외우듯이 외워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외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구원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과정 없이 머리로만 외우고 시인하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된 사람은 그게 이제 믿어진 건데 머리로 된 사람은 그게 또 다른 이론으로 들어오면 지식이니까 바뀔 수 있겠죠. 그때 무슨
배도의 죄는 어쩌고 저쩌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그것도 생명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가 되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디까지는 머리로 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도 마음의 문제고 구원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죄를 우리 행위로 문제를 보지 않죠. 마음의 문제를 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마음의 문제고 구원도 마음의 문제고 누림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 머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가서 3장에 신랑과 신부의 얘기를 하면서 전부 구절마다 구구절절이 그야말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못 찾았다는 둥.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내게 봤냐고 물어보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니까 뭐 어디 데려갔다 그러고 참 마음에 사랑한다는 얘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식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자,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을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밤에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네. 밤에 어디 돌아다니는 건지 나 모르겠네. 밤에 찾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찾고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봤냐고. 아가서 3장을 놓고 그 말씀을 발견하려고 내가 말씀을 받으려고 막 간절히 찾는 거예요 지금요. 막 누워서도 찾고 또 일어나서 또 보고 그냥 또 안 떠오르면 또 그냥 산에 가서 딱 다니면서 묵상해보고 계속 이 말씀을 찾는 거거든 지금. 그때 그 심정이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찾는 심정이다. 아, 이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심정이나 내가 말씀을 간절히 받겠다고 하는 심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물론 주님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거냐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 그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그 말씀을 정말 구하고 하는 게 그 술람미 여인이 찾는 그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씀 사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주님 사모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달라고 길에 가면서도 앉으면서도 서면서도 눈만 뜨면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찾는 심정이라. 밤에도 길거리 다니면서 찾고 그 밤에 웬 사람을 찾아다니냐. 밤에도 찾는 거예요. 한밤중에 다니면서 길에 다니면서도 계속 말씀 달라고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 게 말씀 버린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찾는 건 뭡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말씀 사모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집에 밥이 없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으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랑 예수가 만나주셨죠.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상태가 바로 아가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을 간절히 찾고 만나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 딱 적용이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실감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거 그 말씀 찾으려고 말씀 받으려고 이게 어떻게 풀어지나가지고 그냥 산에도 가보고 그냥 막 찾아다닌 거 나도 그야말로. 밤에 왜 돌아다녔더니 밤에 돌아다니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 아가서 3장이 풀리더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본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편 119편 131절.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밤낮 찾아다니고 있더라니까. 길거리에서 계속. 밤낮으로. 침상에서도.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찾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받으려고. 그게 바로 술람여인의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상태가 바로 술람여인이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님 찾는 그 심정이 바로 그거구나. 말씀 찾는 심정이구나, 그게. 예. 주님이 지금 손에 잡힌다고 지금 길거리에 누구 손을 붙잡아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밤에 이렇게 찾아다니나. 예. 그랬더니 정말 밤낮이 없더라고, 주님 찾는데. 말씀 반에도 밤낮이 없더라고. 밤에도 자꾸 낮에 찾겠더라고. 눈만 뜨면 찾겠더라고. 원신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계단에 오르내리면서도 계속 말씀 찾고, 말씀 받으려고 그러고, 안 떠오르는 거 달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술람여인의 심정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사랑하는 심정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받고자 하는 그 심정을 주님은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 게 안 깨달아지면 이건 아가서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아이고, 왜 밤에 돌아다니냐고, 정말. 뭘 어디 들루산으로 쫓아다니냐. 정말 들루산으로 쫓아다니겠더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예. 조금 어떤 때 그냥 열어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신랑 만난 기쁨이라 그게 그냥. 그래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말이야 그냥. 그게 안 되면 그냥 안절부절을 못해가지고 2층으로 아래층으로 올라내리고 그냥 산으로 돌로 가보고 이게 술람여인이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 뭐 찾는 거야? 말씀 찾는 거지. 말씀 받겠다고 찾는 거 아니야? 말씀 사모해서. 그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때 글쎄. 막 더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막 올라가고 하면서 그게 이제 그뭐 산에 가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머리는 그게 마음엔 그게 있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 3장 3절 4절.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행순하는 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행할 행자에다 순행할 순자. 우리 순찰 돈다 할 때도 이 순자 써요. 술람 여인이 길거리에서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신랑을 봤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못 만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사람이나 또 그 무언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술람 여인이 사람 통해서 찾으려고 그랬죠? 사람 통해서 만나려고 그랬죠, 신랑이요? 못 만났죠?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사람이나 또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부인 교회는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 다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교회에서 주님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경우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내서 교회도 오고 집회도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그렇잖아요. 예배에 왔으니까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앉았으면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신랑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면 신랑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집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 것 때문에 만나려고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술람 여인의 심정 때문에 주님께서 신랑 예수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뭘로 만나줍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들려보세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유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의 연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연자는 손술의 연자예요. 손술의 연자. 예. 이 연이라는 게 임금이 타는 가마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최고급 가마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자 뭐라 그러든가 여러 가지 그 가마들이 민속박물관에 가보세요. 그 가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임금이 타는 그 가마 중에서 최고급 가마를 이제 연이라고 합니다. 물론 왕이 뭐 말을 타고 다닐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도보로 이렇게 걸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왕으로서 가장 격식을 갖춘 교통수단이 바로 연입니다. 최고의 그 격식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할 때 이 연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연에 올라타게 되면 그 연이 위로 뜨지요. 이제 오늘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불러오는데 자기의 연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자가용을 태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연을 보내가지고 그 연에 술람미 여인을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그 왕이 타는 그 교통수단 중에서 최고의 격식 있는 게 지금 연이거든. 그걸 신부를 데려오는데 내주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요, 구원받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우리 값을 치르더라도요, 그거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 대해줘요. 그 앞으로 뭐 우리 공중에 휴고되고 이렇게 이제 천년 동안 신혼여행 해가지고 할 텐데,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최고의 대우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태워오는데, 술람매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태워오는데 최고의 것을 보내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신부가 어떻게 될까봐 60명이라도 호위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야, 이렇게까지 대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뭐 조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술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뭐 값을 치르면 아이고 뭐 무슨 어쩌고 이러는데 그거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 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 앞으로 대우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연을 타게 되면 공중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타는 그 연인데 그걸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원래 타는 거예요. 지금 술람 여인이. 그러면 타는 순간 뜨는 겁니다. 그래야 데려오는 거거든 지금. 공중에서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교회가 휴거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도 있고요. 핍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휴거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연을 최고에 가지고 그 연을 타고 거기가 연에 그냥 여자들이 뭘 공교롭게 막 수놓고 그랬잖아요. 정말 화려한 것을 만든 거거든. 그걸 타고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따가도 조금 우리가 무슨 값이 지불된다 그거 억울하다고 눈물 흘릴 일이 아니지. 그래서 임금을 태운 연이 공중으로 올라가듯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도 오늘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 연을 보내서 우리를 태우면 우리도 뜨는 겁니다. 연은 그 탈 사람이 타면 뜨게 돼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연을 타고 우리는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을 타고 한 술람 여인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혼인잔치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가서 솔로몬과 혼인잔치 하듯이 우리 교회도 그 연을 타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7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교회와 주님과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이게 솔로몬과 무슨 술람매의 남녀간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그 연을 타고 떠가지고 간다는 것은 가자마자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휴거되면 7년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우리의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못 누린다고 그거 가지고 가슴 아파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 나가가지고 떠나오더니 그거 더 좋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애굽에서 무슨 마늘 먹던 게 없다는 둥 부추가 없다는 둥 반매떼기도 없다는 둥 이거 따지고 앉았죠. 웃기는 거죠. 그래서 연을 보내가지고 타게 하시고 우리가 가게 되면
술람 여인이 솔로몬과 혼인을 하듯이 우리도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람 다 연 타고 갑니다. 주님 보내신 연을 타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아가서 3장 7절 8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유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교회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보낸 게 이제 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거기 신부를 태우고 왕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데 그 밤에 그 혹시라도 그 신부가 뭐 좀 문제가 생길까봐 그 임금의 연을 건드릴 사람도 없는데 사실상.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아주 칼찬 장정, 최고 날랜 정예부대 60명을 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복음성가 중에 그 내가 아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요. 그 가사 중에 보면 당신의 연이 되어 주만 태우리 그러죠. 그런 가사가 나왔죠. 그게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여기서. 그때 그 받은 말씀 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정반대입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연에다가. 이건 글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연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태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연은 맞는데 거기다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공중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님이 연을 보내서 나를 태우는 거, 나를 태우는 그게 맞는 가사라. 내가 주님을 태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위해서 나를 하는 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똑같아요. 원리가 어디나. 내가 주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태우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이나 믿음의 길을 벗어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하는 걸 믿어야 신앙이 되는 건데 자꾸 내가 뭘 하는 걸 자꾸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심만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그걸 바라보고 누리고 믿고 즐거워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받으려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한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니까 종교심만 드러나는 거예요. 부담감만 생기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종교심만 드러나 신앙심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제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이 말씀이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신앙과 종교 이런 얘기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신앙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차이를 드러낸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종교심으로 하려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한참 심나는데 정말 심날 때인데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 장정이라는 건 심날 때죠. 세상에 무서울 데가 없고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되고 그냥 막 풀어헤치고 다녀도 춥지 않을 때거든. 근데 장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도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피곤치 않아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장정이라 할지라도 곤비한 겁니다. 신앙의 길과 종교의 길이 되고 안 되고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 말씀이요. 종교의 길이 어떤 길이고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결과가 어떻다 하는 거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비교해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해. 곤비해. 장정이라 넘어져. 자빠져.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셈이 옵니다. 아무리 날아가도 독수리 날개쳐도 계속 올라가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다. 아가서 3장 7절 8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회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밤에 합니다. 밤에 하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그 밤에 신부가 오거든. 이제 신부는 밤에 신랑이 데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신부는요, 보통 신랑이 데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신랑이 데리러 와요. 그리고 어디 호텔이나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뭐 일주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신접살이 고추같이 매운 신접살이가 아니라 영원 천국에서 데리러 오는 이 수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벌써 최고의 연을 보내서 그리고 60명이 호위라는 거예요. 용맹한 군사.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바깥 어둠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경우를 당하든 절대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교회가 지지 않아요. 좀 핍박을 당하고 약해 보여도요, 무력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이 없어 보여도 절대 교회는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끝나거나 지지 않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상 그 누구도 교회를 이긴 존재는 없어요. 어떤 로마 제국이 됐든 어떤 황제가 됐든 간에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를 이긴 존재는 없어요. 교회는요, 이제요, 때가 찬 경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랬죠? 때가 찬 경륜인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교회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끝내지 못합니다. 때가 찬 경륜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인간 누구도 교회를 끝내지 못해요. 주님만이 시작한 분이, 주님만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지 세상 누구도 끝내지 못합니다. 교회는 뭐 돈이 없다고 문 닫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문 닫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이 유지해 나갑니다. 교회는 때가 찬 경륜인, 지금 교회 시대는 때가 찬 경륜입니다. 천년왕국 때가 찼어요. 그 때가 찬 경륜인 천년왕국 시대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역사는 교회를 끝내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아가서 3장 9절에 11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진에 씌운 멸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제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마 하나에도 그리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천지창조는 일주일에 다 했는데 우리를 위해 처소 예비하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기간이 200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얼마나 하는지 이건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 하나 보내는데 그냥 건성문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공교하게 여기다 사랑을 입히고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관심을 나타내죠. 우리 뭐 청원 같은 거 할 때 그게 대강 얼렁뚱땅 하지 않고 그냥 막 촛불을 켜놓고 무슨 하트를 그려놓고 뭐 그러대.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면 그냥 그 아가씨가 어머나 하고 놀랄 정도로 놀래주는 거죠, 또 사정에.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여튼 그렇게 하죠. 등불을 갖다 깔아놓고. 이제 신경 좀 쓰듯이 우리 주님이 신부 부르는데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거 부르는 그곳에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마오면 타면 되는 거예요.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부 데려가려고 가마는 왔는데 연은 왔는데 나 아까 조금 이따 타고요. 나 지상에서 두 중인 노릇 좀 해야 되거든요. 아니 신랑이 가마 보내놓으면 타고 가야지 뭘 두 중인 해야겠다고. 신부가 할 얘기가 아니지 그거. 누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얘기 퍼뜨려가지고 하는지 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연을 보내시면 최고의 그 좋은 연을, 하나님의 연은 다르거든요. 세상의 왕들이 타는 연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는 영광 중에 신랑 예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